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아브람과 멜기세덱입니다. 제목이 아브람과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쁜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기쁘고 달게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게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늘에 정착되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 뵀던 얼굴 중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안 보이신 얼굴도 있네요. 네.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3장을 살펴봤는데요. 13장 끝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라섰어요. 그들의 이제 그 가축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가축들 때문에 다퉈서 되겠느냐?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봐라. 내 앞에 땅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조카 롯이 요단강 동편, 요르단 동편으로 갈라서서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 사방을 바라봐라. 이 온 땅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세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능히 세리라. 그러니까 도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일어나서 너는 위에서 아래로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그리고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장막을 쳤던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그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이제 13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왕이 이쪽 그 요르단 평야 저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다섯 왕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신할왕 아브라멜 그리고 누굽니까? 엘람이죠. 엘람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네. 예.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 이렇게 네 왕이 밑으로 요르단 평야 쪽을 쳐들어오는데 이유는 12년 동안 요르단 평야에 있는 다섯 왕들이 12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지역에 있는 왕들을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죠. 잘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신했더라.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바치던 놈들이 13년째 안 바치니까 이놈들 봐라. 괘씸하네.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빌론 지역의 네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이건 뭐야? 제가 여기다가 막 낙서를 해놨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신할 왕의 아므라멜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 왕이 거기에서 대장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의 왕 디달 이 네 왕들이 여기의 왕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왕들이죠. 그렇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 왕들이 14년 되던 해에 이 다메섹이죠. 성경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남부 요르단 평야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 그리고 소알,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이 다섯 왕들을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던 다른 부족들도 다 공격을 하면서 여섯 부족을 공격하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있던 부족이 르바 족속이고 그 밑에 있던 족속이 이제 스루 족속이고 르바 족속과 스루 족속과 그 다음에 M 족속 그리고 이 밑에 여기는 세일산이라고 있었어요. 세일산. 이 세일산에 있던 호르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네 부족을 다 치면서 내려온 거죠. 여기와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막 치면서 일로 돌아서 이제 이 가데스의 옛 지명은 엔미스바입니다. 엔미스바에 있던 아말렉 족속의 모든 땅을 치고 그 다음에 하세손담 아래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섯 부족을 치면서 막 내려와서 결국은 여기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있죠. 시딤 골짜기.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 이 사해 아래쪽, 사해 남부 저지대에 있는 그 역청 구덩이인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요르단 평야에 있던 이 다섯 왕들이 그럼 우리가 시딤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빠뜨려 죽이자.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웬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이 이 다섯 요르단 평야의 동맹국들을 이기고
오히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막 역청에 빠져가면서 도망가고 병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전쟁에서 북부 왕들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과 여자들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기는 자가 다 갖는 거예요. 양식까지 사람들까지 재물까지 다 탈취해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때 바로 소돔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갖고 롯의 모든 재물과 가축 이런 거 다 탈취당해서 그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가 생존해 가지고 막 뛰어와서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당신의 형제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마므레 평야에 있던 그 마므레라는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에 그 마므레라는 사람이 세 형제가 있었어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와 그 평야에 살던 그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에 살던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었었어요. 동맹은 뭡니까? 내가 전쟁하면 너도 나를 도와서 전쟁하고 네가 전쟁할 때 나도 너를 도와서 전쟁한다. 한미동맹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죠? 그럼 미국이 즉각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는 것이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맹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과 그 아브라함은 자기네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은 그 종들, 청년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추격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제일 위쪽인 단까지 추격을 했다. 그런데 단까지 추격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추격하자. 아브라함이 탁 군사들을 나누어서 밤에 추격을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다마스커스와 단의 중간인 호바까지 추격을 해서 전부 그들을 이기고 그 네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서부터 해가지고 그 네 연합군의 왕들을 다 사륙을 하고 모든 재물과 롯도 되찾아서 자기 조카, 자기 형제 롯도 다시 포로된 것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모든 재물과 사람들과 여자를 다 데리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14절에 보면 13절에 소돔 왕 베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5 왕이 동맹을 맺어서 그 북쪽의 네 왕들과 싸워서 졌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왕들의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가서 아브라함을 마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 오늘 본문에 있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에서부터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원수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맡기신,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론 거기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동맹 군도 좀 있었지만 지극히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네 나라의 동맹국을 다 쳐부셨어요. 왕들도 다 죽이고. 이 대단한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여기서 이제 그 11조의 기원이 이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 멜기세덱은 어떤 그 율법에 의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받는 11조의 개념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에서 이 레위 지파 율법으로 인한 제사장,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는 11조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10분의 1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분의 1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소돔 왕 베라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주고 모든 그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밑에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내가 내 것은 시롤하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갖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같이 간 이 젊은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를 따라서 같이 전쟁을 한 저 마므레와 에스골과 그 형제들의 것은 따로 챙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많은 걸 받잖아요.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에게서는 하나도 받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받았느냐? 이집트 왕과는 좀 다르다. 이집트 왕이 사라의 일로 많은 재물을 주었을 때 거부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5 왕들에게서 찾아온 재물은 원래 소돔 왕과 그와 동맹한 그 왕들의 재물이기에 어떤 사악한 자들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5 왕들의 재물, 이 사악한 자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어떠한 관계도 이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딱 단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런 왕들에게서 왕들의 재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에 관한 한 아브라함은 일체 손을 대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방법으로 우리가 얻는 재물을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이 말씀이 상당히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에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이제 그 처음에 멜기세덱은 누구냐? 성경에서 의의 왕이다. King of Righteousness라고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렘 왕, 우르살렘,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우르살렘이 예루살렘이 됐는데 살렘은 샬롬이란 뜻입니다. 샬롬, 평강, 그 피스란 뜻이죠. King of Peace. 예수님도 이름이 똑같아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분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봤죠.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원래 제목이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계속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은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셨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오직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레위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제사장 지파가 두 계통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고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은 어디의 계통이다? 레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도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거기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참 성전에 있는 참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땅에 성전이 있지만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게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증거의 궤의 앞에 피를 뿌리게 돼 있거든요. 짐승의 피를.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참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성소에 자기의 피를 뿌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이 이제 기니까 제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또한 화평의 왕이다. The King of Peace. 예수님은 The Prince of Peace. 똑같이 평강의 왕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제사장인 경우는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죽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언젠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멜기세덱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율법의 제사장과 율법 밖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의 이 두 계열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 명령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앞서간 명령 율법은 실로 연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진실로 패해졌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율법은 완전히 패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율법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성경에서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반열인 레위 지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어가던 그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열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늘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히 우리를 중보할 수 없으나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다. 여기 나오죠.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율법은요, 그 18절에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법 체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체계가 바뀌어지면 법도 바뀌어질 체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에 의한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는 폐하여지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그 대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갔으나 이제 율법은 진실로 연약하고 무익해서 이건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히브리서는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체계와 율법의 대제사장 체계를 비교하면서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이제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7장 16절에 이분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의 법이고 어떤 그 한정이 돼 있지만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체계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 그 대제사장 체계를 따라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저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무슨 직분으로 사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예,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계신데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 그 두 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멜기세덱은 실존적인 인물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그런 인물일까? 그 학자들 간에도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또 아니면 그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 이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틀리는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양아버지 요셉도 있고 또 친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BC 1년에 저 나사렛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10월경에 태어나셨는데 생명의 시작도 있잖아요. 그리고 33년 살다가 AD 32년 한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리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지만 인자로 오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 때에 오셨던 그 현현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실존적인 인물인가 상징적인 인물인가 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현현했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모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는 레위도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바쳤다라고 7장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에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 높은 사람이 여기 나오죠. 낮은 자가 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율법에 의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체계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의한 제사장 체계는 레위 지파의 체계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체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까? 레위 지파인가요? 아니죠. 멜기세덱의 지파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게 됐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시고 저 아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딱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의의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화평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성경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 이 크라운, 왕관이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오브 라이처스니스, 의의 왕관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인가 실존적인 인물인가? 실존적인 인물이라 하면은 멜기세덱은 지금도 있어야죠. 왜냐? 생명의 끝이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것은 우르살렘이에요. 우르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던 곳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그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을 바로 예수님의 현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영적인 면에서는 같은 분이시지만 육신적인 면에서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멜기세덱으로 오셨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있고 양아버지도 있고 태어난 날과 육신적인 생명의 끝도 십자가에서 맛보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셨다? 죽음을 맛보셨다. 멜기세덱과는 조금 틀리죠.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고 죽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태어나셨고 죽음도 맛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장 체계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 체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도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